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한 게 어제 같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약 12년을 산다고 쳐봅시다. 이제 12년을 사는 가운데 딱 1년만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남은 한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생각이 복잡하게 드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새해를 준비하고 있기에 또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지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오늘 준비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시간을 쪼개어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시험을 마쳤고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졸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또 취직을 등등의 여러 가지 진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할 것인가? 학생의 입장에서 노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에서 꼬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늦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게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서는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룻기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압, 어찌 보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출신의 이 여인 모압이라는 이 출신의 룻이라는 여인은 그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자신의 동족도 아닌 이방인 사람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편이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동족인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삶을 살 것인가? 이 여인에게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따르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왔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 선택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그 길, 그런데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1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어머니의 선택, 시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인한 그 선택, 그러면 2장은 그 선택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2장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낯선 도시에 도착하니 이 여인에게 예비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습니다. 기업 또한 없었던 것이겠죠. 그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그야말로 일용한 양식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기에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침 다행히도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일꾼을 따라 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의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과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기는 입장이다 보니 이삭을 주었던 이 룻. 근데 이 여인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인물 또한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2장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수도 있었어요. 평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알고 있는데 낯선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어떤지 눈에 띄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이 보아스 눈에 충분히 보일 만한 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차이찬, 즉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온 한 그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꾼들에게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에서 왔으니 어렵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만은 특별히 이삭을 줍는데 배려를 합니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벼를 꺾어서 그걸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 여인을 특별히 더 많이 죽게 배려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식탁 자리까지 초대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에바, 이 에바라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는데 키로수로 따져본다면 약 20kg 정도 되는 양의 식량을 구해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하고 그 시어머니가 오늘 하루 일정은 어땠냐라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2장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은 사실 보장된 미래는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너 나 따라와봐야 희망이 없다. 내가 다시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 땅도 없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안정된 너희 고향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낯선 나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신분은 바로 과부예요. 시대적 상황에서는 과부라는 신분은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연약하고 어려움에 쉽게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보다는 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예비하심에 대하여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죠. 인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인간의 계획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 바로 1장 16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왔던 이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명의 여인과 같은 이 이방 여인, 이 룻에게서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까?
특별히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여인이 아주 독특하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은 과연 어떤 가운데서 역사하실까? 첫째, 이 여인에게는 독특한 자기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자,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2장이에요. 2장 1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모압 여인 룻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주스러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끝이 날 이야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통해서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가 결코 쉽게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은혜의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것은 내가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을 때에, 은혜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따 찬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 속에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심지어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신은 곧 나의 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개종까지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삭을 줍는 것은 특별한 은혜, 누군가로부터 알 수는 없지만 은혜를 받는다면 자신은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는 이 독특한 고백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을 뜨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두 다리를 건강하게 걷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은혜에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룻은 자신의 어찌 보면은 그런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 시어머니에 고백했던 이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주스면 당연히 운이 좋아서 라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운이 좋으면 아마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듣는 표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이삭을 줄 거야 라는 것도 아마 일반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거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반응, 이것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반응은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나를 일꾼으로 썼습니다. 그 일꾼으로 쓴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야. 왜? 저 사람은 탁월해.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봐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 선택한 것, 이것에 대하여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아닐까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사람이 과연 여기 몇이나 될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 내가 20대인데 당연히 건강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준 이 모든 건강,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비로소 은혜를 발견하고요,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는요, 은혜의 가치를 속이는 자, 이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요, 이 은혜는 오래 유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놀랍게도요, 그 은혜는 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은혜는 나의 삶 속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은혜는 계속 유지되어지며,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삶의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또한 메추라기를 먹였으며 반석을 쳐서 너에게 생수를 준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너를 구출해 줬던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은 잊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시절에 어느덧 내 건강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건강이 나의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 물질, 재능,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즉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이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성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이 있다 한들 그 성 또한 어떤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시편의 기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룻기는 사사시대 때예요. 그 사사시대 때는 의외로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사사가 등장할 때 약 40년 동안, 길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안했던 그들이 그 평안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악한 영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신이 소유한 것 되었던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착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귀 막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라면 귀 막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또 있으면 또 변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시다. 진짜 나쁘세요. 그 사람의 잘못은 금방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시는 분.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구원해 준 이야기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처음 시작과 끝부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인간이 왕이 되었다. 그런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할 때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리고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참된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시대적 상황 속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 사실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을 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젠 자신이 지도자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에 대한 영적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그 권위까지 사라진 이 시대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왕이 되어 살고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러니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보는 건 어떨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는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왕이었던 사람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숨어 들어가며 정말로 목숨의 위기의 어려움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따랐던 무리들, 그들은 빚진 자여, 상한 자여, 아픈 자들이 모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하여 숨어 다니는 신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함께 했던 사람의 그 끝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을 따랐던 무리들은 마침내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일 때는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요셉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은혜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위기 속에 있었던 이 애굽이 그것을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 또한 하나님께 함께하였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인한 그 역사적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도록 하늘만을 쳐다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그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실과 진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게으른 자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비교적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으니까 원금 빼고 너 나머지, 아니에요. 원금도 같지만 5달란트 너 같지만 남은 것도 너 가지라면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경험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는 걸 경험하면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룻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그에 따라서 보아스가 주목하였으며 주목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4절 5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 4절은 보아스가 이 밭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때 그 축복을 받는 그 이삭 줍는 사람들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화답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를 마고 있어요? 바로 룻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집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 그럼요, 이 여인은 바로 모압에서 온 소녀, 이 소녀 여인이란 거예요. 이 단어는 소녀라고 그랬더니 뭐 10대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한이 하는 보고를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뭐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를 따라와서 이 이삭을 죽겠다라고 따라온 여인인데, 이 여인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죽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하여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저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은 엄한 사람이니 내가 이걸 잘 보관했다가 이대로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것 충성하여서 성실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은 지금 이 밭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바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삭의 죽기 위한 그 본연의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는 장면들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본 것처럼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고기 잡던 날 허탕을 쳤습니다. 허탕을 친 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허탕을 친 날이면 실망해서 아마 귀찮고 피곤하니까 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출항을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장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덕목보다 성실과 진실함.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물질 속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성실과 진실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맡기는 사례를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우리들, 그 은혜 속에서 이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성실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직분, 사명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켜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눈으로 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고 진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요, 이 성실과 진실함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보여줄 인간의 덕목이다. 이 덕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성실과 진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시선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었을 때는요,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성실과 진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앙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맡은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전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성실과 진실함, 근데 이 목적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만 받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은 흘려보내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자신의 울타리에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모든 전 인류에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성실해서 내 열매를 얻은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의 목적은 뭐다? 넘치도록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즉 일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웃교회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니 더 나아서 열방에 있는 것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도 욕심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이다.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박영하 목사님의 임직 예배 때 이제 축사를 하라고 해서 무슨 축사를 할까 하다가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는 사명,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소명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고요,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축복을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사명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섬기고 나눔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요, 시선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 말씀의 진리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시선이 맞춰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시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기를 원해요. 아니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욕심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를 보면 율전동, 수원에서 보면 가장 구석진 곳이에요. 아니, 구석진 곳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일 수도 있어요. 수원에서 가장 발전이 늦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늦은 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심이 있음을 좀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만의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기름 부심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희망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봐서는 혈통적으로나 그 신분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이 여인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의 탄생의 놀라운 배경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은혜 받은 거, 은혜 주신 거 뭐 하려고요? 나누시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혈루증에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셨고요, 문둥병을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들을 통하여 똑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명한 나를 하나님의 축복에 삼으신 것은, 보세요, 나 가진 것 없었어요. 나 물려받은 유산 없었어요. 저는 이 간증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개척 초기 때 권사님이 항상, 그 목소리 큰 권사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가셨지만 그 권사님, 아유, 전도사라고 개척을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무교회 저희 율전 중앙감리교회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밥이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줘야지. 자기는 기도 은사 받았어 하면서 기도하는데 맨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 목소리면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려. 그래가지고 오늘 김 권사가 오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소리를 일부러 뒤에서 들으라고 얘기해.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뒤에까지 다 들리게. 그러면 가끔 기도라 봐, 있나 없나. 없으면 딴 기도하고. 그분이 하시는 기도였어요. 그분이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분 저는 강대상 기도하고, 그분 뒤에서 제가 철회 기도하고 있으면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우리 전도사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장로한 사람 오게 해달라고. 그럼 난 모른 자세,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진짜 그랬어요. 왜? 불쌍하거든. 한 달에 헌금 들어온 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 기름값만 100만 원 나가요. 아세요? 제가 왜 기름 아끼라고 전기 아끼라고 벌써 이제 설교 끝나갈 때쯤 히타끌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럴 땐 눈치 빠르면 빨리 끄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의 입장에서 너무 불쌍한 거야. 목사단인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한답시고 왔는데 목회는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런데 사람도 없지. 근데 맨날 하는 건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쌍하니까 하나님 제발 돈 많은 그런 부자가 와서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그때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전 가난한 사람 와도 괜찮다. 아니 물론 그러진 않았어. 제발 똑똑한 사람 오라 그랬어.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똑같은 절망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좋은 차 끌고 다닐지라도 과거에는 그거 어려웠었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신이 지금 이삭을 준 건 누굴 위해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자신이 가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는 걸 나눌 수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맨 마지막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뭐예요?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오직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머니에게도 흘려보내는 장면들이 성경통에,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진 그런 소통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똑같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이 혼돈의 시대의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란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브람의 어떤 후손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에 있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은혜 속에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었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진실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시어머니를 위하여 섬기고 나눴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고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계속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우리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2024년도 마지막 한 달까지도 잘 마무리해서 2025년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까라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